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은 남녀의 유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 바사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의 생식기를 은유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출 혹은 유출병이라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부터 17절까지는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각각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을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은 남성의 경우 16절과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으로 설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9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몽설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설정도 여기에 속합니다.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병적인 측면에서의 유출입니다. 생식기에서 피나 고름 등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유출은 여성의 월경을 말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유출은 생리기간 이외에 출혈이 있는 병증을 말합니다. 본문은 남녀의 몸에서 유출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 즉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 모두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은 그 원인이 질병이나 성적 문란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월경 같은 생리현상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설정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산물로 여겨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남성의 설정, 즉 인간에게서 나오는 씨는 죄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성의 월경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월경 시에 유출된 피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서 유출된 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씨는 죄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유출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은 개인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 모두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하듯이 유출로 인한 부정함도 주변 환경과 공동체에 빠르게 침투하여 확산한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출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와 접촉한 그릇들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유출병 있는 자와 접촉한 것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만 정하게 되었고 그릇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강한 토기 그릇은 깨뜨리고 흡수성이 없는 그릇은 물로 씻으면 되었습니다. 유출병자가 유출병에서 나은 경우에는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에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 입었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8일째에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은 8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8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다음 날로서 안식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날, 즉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이라는 숫자는 할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명하셨죠. 이것은 죄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씨를 상징하는 그 생식기 포피를 끊어내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8일째의 부활의 그날, 그 영생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온 인류의 영생의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할례 시에 유출된 피는 십자가의 보혈과 병행을 이루죠. 죄 없는 분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부정한 유출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유출병자들을 정하게 하시는 거룩한 유출이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유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유출증 가운데
특히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유출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속된 것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신전에서 난잡한 성적 행위들을 통해 풍요제를 지내는 등의 방탕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같이 성적 행위를 예배의 요소로 미화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초부터 성과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예배와 엄격히 구분하시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출이라는 단어는 흐르는 것이라고 하는 주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복지입니다. 유출이라는 단어 주브가 바로 이 흐르는 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젖과 꿀은 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성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젖과 꿀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 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여인의 부정한 피와 남자의 부정한 설정, 부정한 고름만을 흘려보내는 31절 말씀처럼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부정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부정한 유출을 마르게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심보가 괘씸한 여인 아닙니까? 그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부정한 자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몸에 접촉된다면 그 또한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부정한 그 혈루증을 고칠 방도가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부정함을 전가당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유출, 그 피 흘림을 의지하는 자들의 정함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